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뉴욕 북부교회는 제가 세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산이 어느 산일까요? 예, 한국에도 저런 산이 있나 싶을 텐데 이 설악산 바로 밑에 백투 에덴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악산 중에서도 공룡의 등줄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공룡능선이라고 그러는데 등산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에 내 살아생전 저기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요즘엔 뭐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오는 김에 또 설악산 들리시면 저하고 손잡고 공룡능선 한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좀 시절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강릉에 비가 안 와서 난리 났다라고 하는 소문 여기서도 좀 들으셨나요? 강릉 비가 얼마나 안 오는지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바로 속초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변을 보면 3번은 싼 다음에 물이 없어요. 정부에서 물을 나눠준 물을 가지고 좀 내리기도 하고 아주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여름에 비 한 방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 여름 장맛비처럼 10일 동안 옵니다.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아마 폐차되기 직전 증상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성서적인 예언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하는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결과들로 그 말씀의 진위를 증명하면서 또 이미 그렇게 한 주일, 한 달, 2달 살아봤더니 병원 여기저기에서도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질병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된 임상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그냥 대충 여기 비가 왔지만 첫날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 혼자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깊은 한 주간의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10,000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도 제일 권위 있는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종류나 있는데 그 많은 종류 질병과 어떻게 싸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질병들도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공격하면서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 몸에 있는 무엇만 뽑아서 버려버리면 그 질병에 안 걸릴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뜯어서 버리기만 하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양방 한방에서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병치료의 비결 디톡스가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톡스, 독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대충 민간요법이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의학적으로 발견한 디톡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대로 하나씩 실천할 때에 저 깊은 기름층 속에 녹아 들어가 그 어떤 약으로도 나가지 않고 일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독소들이 다 풀어져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임상 사례들과 함께, 그것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 머리로 배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온몸의 세포로 한 주일 동안 그 이론을 듣고 내가 실천하면서 몸으로 배우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 하면은 요 방법대로 한 번씩 독소를 청소해 주면은 리셋 버튼 누른 것처럼 언제나 신선감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할까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전 세계적인 칠재앙이 밀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 기별을 30년 동안 전해왔는데 그전에는 주로 이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주로 전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7재앙 중에서 계시록 16장 2절에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디에 쏟았다 그랬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그 독소가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지 땅에서 자라는 모든 곡식이 그 독소로 오염이 됩니다. 그 곡식을, 그 풀을 뜯어 먹은 모든 동물들도 오염이 돼요.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먹거리가 독소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독소로 인해서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납니다. 온몸이 악성 이 염증 종양으로 다 헐어버리는 재앙이 내려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데 어디에다 붓다 그랬습니까? 바다에다 붓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모든 생물들이 죽을 정도의 독소가 바다에 쏟아지고, 그 다음 셋째 천사가 와서 대접을 쏟아부니까 어디다 붓어요? 모든 강물과 물의 근원에 쏟아붓는데 그건 역시 피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다와 강과 물, 우리 몸의 70%는 물로 채워져 있는데 끊임없이 독소를 버리기 위해서 땀으로 소변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또 마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될 물까지 다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 마실 물도 없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있는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다 오염이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독소로 물이 오염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이 밀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 하늘에다 쏟아붓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지글지글 타고 그로 인해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 같은 재앙이 밀려온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공기를 호흡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조차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해가 지글지글 불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정말 불로 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재앙이 밀려오는데, 태양의 불, 또 여기 불로 사람들을 태울 정도의 독소, 불화자 두 개가 붙으니까 무슨 글자가 돼요? 염증, 염자가 됩니다. 온몸에 염증이 불이 타는 것처럼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마지막 시대에 재앙들이 어떤 독소 때문에 밀려온다는 것인데, 그 결과 좀 건너뛰어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늘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보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으로 하늘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서 살아남아 보자라고 하는 그 바벨탑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영감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부조와 선지자 123페이지에 보니까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 높은 하늘문을 여는 그곳까지 탑을 쌓으면 살아남을 것 아니겠느냐. 루스벨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기념비는 뒤집어 엎어졌어요. 어리석음의 기념비로 온 우주에 영원토록 이 사건이 기록되어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즉 첫 번째는 자아를 의지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살아남아 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정신으로 쌓은 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졌는지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너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모든 정신을 가진 바벨탑이 하늘까지 올라갈 줄 알았지만 그 교만한 그 기념비는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어리석었었다.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18장에 넘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탑이 대접을 쏟아붓더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왜 무너졌을까? 여기 귀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 자,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정신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든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보니까 그들은 각종 더러운 영을 결국은 담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잔은 하나님이 부었지만 그 내용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독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없는 모든 영육의 영과 영육의 독소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하늘을 만들어 보자 쌓았었던 그 탑의 정신이 결국은 바벨탑 벗겨보니 각종 더러운 영, 귀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영육의 독소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7재앙의 예언들이 무르익어 터질 정도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으로는 과연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낸 것 중에서 그것이 스스로 뒤집어 엎어지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인류가 멸종당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 스스로 모아놓은 영육의 독소들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에 쏟았을 때 그 독소 때문에 모든 먹거리가 다 오염되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과학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독소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인간 스스로 쏟아붓고 그것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독소는 농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농사를 더 크게 잘 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탐스럽게 열매 맺게 할 수도 있고 썩지도 않게 할 수 있고 더 크고 정말 온 세상에서 인간의 최고의 과학이었다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농약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벗겨보니 각종 더러운 독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재앙의 독소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농약으로 뿌려지면서 자란 모든 음식이 오염이 됐는데 그 속에 알고 보니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물질들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내 몸에 있는 호르몬과 비스무리해서 호르몬처럼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소를 인간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만들어냈는지 최근에 다 낱낱이 그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Public Health, 이 저널 2011년도 6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농약, 살충제 속에 이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105종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까짓 게 들어있으면 뭐 어떨까? 이건 최고로 무서운 독소인데 이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남성의 생식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인류가 멸종당하는 거예요. 유방암, 전립선암, 알레르기, 신경계 질환 등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독소는 하나님이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다라고 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독소입니다. 그 농약 때문에 1년에 330만 명씩 쓰러집니다. 그 중에서 바로 죽는 사람만 해도 1년에 22만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안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먹거리가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간의 하늘을 도전하는 정신 때문에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물이 오염이 됐는데 그 물이 오염이 된 그 이유도 하나님이 부어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모든 걸 예쁘고 하나님보다도 빠르게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플라스틱입니다. 이 세상은 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 너무 쉽게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쓰고 버려요. 버리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자외선으로 녹아요. 부딪히면서 파수어져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 뭐 작은 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오염이 됐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유엔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제명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는 조기 사망 원인의 4분의 1은 물의 오염이다. 그 물을 오염시키는 독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소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모든 것은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망할 수도 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이 저널 2022년 6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지, 그 고유한 이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면은 지질대사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지방이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축적이 돼요. 그 비만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면서 얘들이 모든 면역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얘들의 세상을 다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일을 미세 플라스틱이 하고 있고, 또 장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장, 상피, 투과성 붕괴, 또 신경 독성, 생식기관 손상, 산화 스트레스, 면역 독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독소가 발표되는 것 하나하나 읽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그 넓은 바다로 다 흘러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얘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호주보다 더 큰 플라스틱 섬들이 여러 개가 지금 발견들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부서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떠다니는데 그것을 플랑크톤이 먹어서 모아요. 뻐끔뻐끔 먹으면
한번 들어가면 유기체 몸속에 들어가 축적이 되고 나가질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흩어진 걸 다 프랑크톤이 모았더니 피레미는 한 입에 또 뜯어 먹어요. 피레미 속에서 또 축적이 됩니다. 특별히 지방층 속에서 축적이 돼요. 오메가3가 어떤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등푸른 생선, 최고의 생선인 줄 알았더니 최악의 생선이에요. 왜? 얘들은 전부 지용성이거든요.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일수록 바다 물속에 있는 독극물들을 가장 많이 지금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 피레미를 고등어가 먹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얘들이 먹이 사슬로 모아놓은 것이 지금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준 독소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독소들이에요. 하늘이 독소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천사보다도 빨리 날아가겠다. 비행기, 그 꼬리에서 나오는 연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창조할 수 있다.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던 연기,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연기, 그 모든 것들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하늘을 부연하게 덮어요.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깜깜한 날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이 담배 연기인데, 담배 연기보다 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 오염만으로도 매년 420만 명씩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음식, 물, 공기, 우리가 하루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질들인데 이게 다 오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엄청난 독소로 세상이 다 오염될 것을 예언까지 해주신 분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때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 독소 때문에 온몸이 헐어서 팔다리 다 썩어 잘려나간 다음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만 받으시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그것도 흠집 하나 없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전 세계적인 이런 독소의 재앙들이 밀려올 텐데,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수 있도록 원한다고 했으니, 그 방법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 어디엔가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디톡스 학의 연구 결과보다도 수천 년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독소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이미 잘못 알고 마셨고 먹었을지라도 어떻게 다 디톡스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성경에 너무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연세대 건강증진연구소 소장님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이분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코로나가 탁 오면서부터 그전에는 뭐 계속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시간이 안 됐고, 코로나라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이야, 이건 기회다. 이 기회에 하루에 몇 편씩 이 모든 것을 강의해서 유튜브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500편 정도 올라갔습니다. 1시간짜리. 거의 모든 질병, 거의 모든 처방에 대해서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 유튜브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한마디 했으면 최근 논문으로 다 증명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논문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그 적절한 것을 논문으로 다 찾아낸다고 하는 게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한두 편씩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제도 어떤 한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이분이 놀란 겁니다. 연세대학 보건학 역학 박사 과정에서 1시간만 와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갔습니다. 딱 1시간 했어요. 딱 1시간 하고 나서 여기 겸임 교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그분은 뭐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연구하는 분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10여 년 전부터 할 수 있었느냐. 제 얘기는 논문 발표되기 전부터 요엘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것을 갈수록 더 많은 논문으로, 더 따끈따끈한 논문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또 했더니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섞어서 나누어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짧은 한 주일이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까진 뭐 일주일 아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주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도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셋째 엘리야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보지 않았으면 전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치료됐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의학적으로는 우연입니다. 우연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대로 똑같이 했더니 똑같이 혈압이 떨어진다, 암이 사라졌다,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현대의학은 줄을 그었는데 신장이 다시 좋아진다, 한 무리가 증명해주면 의학 교과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만 받으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디톡스의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세 번째 왔는데 예전에 그쪽 부분은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현대의학은 그게 맞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해주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1947년도에 이 세계적인 의학계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가 해독이 되는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가 어떻게 독소가 해독이 되는지 메커니즘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해독의 장기 간에서 1단계 해독을 해주고 이어서 2단계 해독을 해주면서 해독이 된다.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지금도 독성학 약학대 교과서에 보면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DJ 리스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윌리엄스 박사님의 논문을 조금 구체화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독소를 풀어서 버려줄 때에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그 고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쪽에 이 공부를 많이 한 리스카 박사님이 1단계, 2단계 맞는데 그게 넘어가려면 이 과정에서는 이런 효소가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 넘어가는데, 그걸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메커니즘을 입력했어도 아랑고개를 몇 번째에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독소가 둥지를 틀면서 질병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리스카 박사님이 그때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다시 이 내용을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독소가 스며들어와요. 공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일단은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해독의 장기 간으로 다 끌고 갑니다. 1분에 우리가 마시는 물병 500ml짜리 물병 4병 정도를 계속 해독해 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독소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가 있습니다. 어떤 독소가 더 해로울까요? 수용성 독소는 땀으로 내버릴 수도 있고 소변으로 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용성 독소는 들어와서 우리 장기 기름층 속에 스며들어가면은 찰떡처럼 달라붙어서 나가질 않아요. 일평생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간에서 그 리스카 박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 지용성 독소까지도 해독이 되는지를 자세히 밝혀냈습니다. 1단계 해독으로 일단 풀어지는데 1단계 해독이 진행될 때는 그냥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트크롬 P450 계열 패밀리입니다.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 효소들이 있으면 기름 보따리가 푹시락 풀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독소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용성 독소를 보따리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놓는 것을 1단계 해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기름 보따리를 부시락 풀다 보니 먼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톡스 잘못하면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야, 이게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디톡스 어디서 이상한 것 하고 부작용이 나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나오자마자 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2단계 해독으로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줘야 되는데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도 그냥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영양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림프관이나 혈관까지는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해독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포함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가면서 제일 가까운 구멍이 있으면 버려주는 거예요.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버릴 수도 있겠고, 소변으로 버릴 수도 있겠고, 대변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디톡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소 때문에 만병이 생기니까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카 박사는 이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들이 없으면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질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기름 보따리를 풀어줄 때 많은 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B2, B3, B6, 엽산, 글루타치온, 분자쇠, 아미노산, 인지질,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합성이 돼요. 그리고 또 항산화제가 있어야 그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독소를 해독해주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실리마린, 코엔자임, 규텐, 티올스 여러 가지 황화합물입니다. 올리고모, 프로안토시아니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포승줄로 묶는 포함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항산화로 포승줄로 묶는 것이 밝혀졌고, 글루코론산, 또 글루타티온, 또 거기다가 아세틸, 아미노산, 메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승줄로 묶는 기전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 주면은 몇십 년 동안 장기 기름층 속에 붙어있던 독소가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염증을 만들고 그게 반복되면 암이 생기고 이런 독소들이 싹 풀어지면서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